사무엘상 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버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성경은 우리 인간을 그릇으로 비유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그릇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교과 공부에서 아신 바와 같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로마서 9장 24절에도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최고로 우주에서 가치 있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암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소들은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그 새끼 나귀도요, 쓰임받는 것처럼요, 이 소들도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소였어요. 특히 암소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4장 16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그리고 소를 비롯해서 구약의 표상적인 제사, 제물, 모든 짐승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냈습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인내와 부지런한 일꾼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을 쭉 그냥 살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빼앗긴 이유가 엘리 대제사장 때문이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그때 당시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임명받은 하나님의 큰 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가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았지만은 가족들이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특히 누굽니까?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너무나 자녀를 기워했어요. 자녀들의 악한 습관과 그 방종, 방탕, 악한 행위를 내버려뒀어요. 사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마음대로 할개치고 내버렸다 보니 이 홈리와 비나스는 또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악을 거침없이 행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사소한 일처럼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권위를 계속 무시하고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거행돼야 할 제사의 예법을 무시했다 했습니다. 특히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저지른 악을 거침없이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행을 보고도 엘리 대제사장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시니까 보면은 사무엘상 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이하여 간구하겠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단명의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엘리는 죄를 책망하지 않고 죄를 형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악을 책망할 용기가 전혀 없는 자들이나 게으름과 관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정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저희가 의문을 배만히 함으로 초래한 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무슨 시대였습니까? 성소 정결 시대입니다. 가정 성소, 또 교회, 그럼 가정도 교회고요. 우리가 모이는 이러한 것도 교회입니다. 성소 정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속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의 손길이 이스라엘로부터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그러 블레셋에게 침략당하도록 내버려 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했던 것처럼 홈리와 비나스는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법궤까지 빼앗긴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그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 단체든지 이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그 자녀들을 올바르게 통치했다 하면은, 치리했다가 하면은, 이런 법궤를 빼앗기고 그런 일련의 사태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개인의 가정, 노인이 없는 단명히 저주가 왔단 말이죠. 그럼 사단은요, 그 한 가정을 파괴 먼저 시킵니다. 그러면 도미노처럼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그 나라가 패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와 그 국가의 번영과 번성, 질서, 안녕은 가정에 가만히 달려있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김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찾을 노력을 1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무엘상 6장 1절 보면은 이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 7달이나 있었습니다. 그 7달 동안 7개월 동안 무슨 일이 났는가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재앙과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과 배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통해서 징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블레셋을 당신의 법궤를 통해서 징계한 장면이 나와요. 블레셋 거민의 그 지역의 땅이 완전히 지들로 득실거렸습니다. 지들이 곡식을 다 먹고 말았어요. 또 원효까지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마구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5장 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복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켜서 망하게 하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복술자를 불렀어요. 그 사무엘상 6장 2절에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 누가 복술자를 불렀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술사들이 내놓은 해결 방법이
그리고 3에서 6장 4절에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에 수요되려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이라. 그 블레셋 지방에 5지역이 있었는데 그 5지역마다 다 똑같이 벗기를 옮기는 지역마다 복종이 발했고 쥐떼들이 득실거려 곡식을 다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개를 만든 거예요. 금독종 5개, 금지 5개를 만들어서 새 수레에 실어서 전나는 암소 2마리로 하여금 돌려버리자 이 말입니다. 속건제는 화해하기 위한 그런 제사법입니다. 보상을 하고 화해하자는 그런 의미의 제사입니다. 그럼 이들의 행위는 범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찾으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그 재앙이 하나님이 벗기 때문에 그러한가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겁니다.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또 금으로 만든 지 형상 5개, 이렇게 새 수에다가 실어서 돌려보자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만져가지고 들여다보니 70명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에 임한 이 재앙이요. 이 법궤 때문에 있다고 한 것처럼 재앙 짐승이 표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남은 성도들 때문에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 풍랑, 심한 우박, 폭풍, 홍수, 해오리 바람, 해일, 지진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이 천재지변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했단 말이죠. 과거에도 100년 전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5천만 명이 죽었어요. 100년 전에 1918년도에 그때 세계 1차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원역에 설상가상 엄청난 환란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곧 오시겠다 이렇게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때 1918년도 찾아보시면은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4만 명. 그 한 해에. 그리고 2년 후 1920년에는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무슨 치료제가 있었겠습니까? 뭐 백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사진을 보시면은 다 마스크만 쓰고 있었어요. 손발 씻고. 그게 최선책이었어요. 그러나 지금보다도 더 앞으로 더 많은 원역과 별의별 질병들이 그리고 천재지변들이 창건한다고 했단 말이죠. 또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큰 기만전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쾌의 여기심을 자극한 불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에 견철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한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이 같은 재난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종교 세력이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게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 세력이에요. 일요일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일어난다라는 곡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본영심을 없애버린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린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그래야 옛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받은 그 비난이 반복되고 똑같은 동기가 조성된다.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뭐 금신상을 세워놓고 목석을 세워놓고 거기에 뭐 절을 한다 하지 않나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계명을 세워서 거기에 복종하는 그 자체가 바알을 신봉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것은. 이거 뭐 내 생각이 아니라
영감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이에요. 그럼 얼마나 앞으로 많은 천재지변이 빈번하게 일어나겠냐 말이죠.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 도래가 돼요. 그럼 어디서 설명하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같은 천재지변 상황을. 그건 하나님께 그 언니를 찾단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 재난이 끝이려면 일요일 안식을 지켜야 한다. 이걸 법으로 만들자. 라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에 쉬고 일요일에 휴무하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박멸하기 위한 사단의 마지막 카드가 이때 작동됩니다. 물론 또 그 동시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활발하게 인친 사업에 또 세자선 기별 경고 사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잠재의기이한 하나의 또 같이 맞물려가는 그런 사단이 섭니다.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 섭리 같이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암솔은 새 수레에 그 법궤를 신어서 끌고 가는 소였습니다. 이 새 수레는 한 번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수레입니다. 새 수레랬거든요. 새 수레. 새 수레는 이 수레는 심판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니 그 수레들은 해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이새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손은 이것 또한 세속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는 짐승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하실 때에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아니한 그 나귀 새끼를 탔다 했습니다. 이 암소에게 엄청난 큰 명이 주어졌어요.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 쭉 보시면은 저는 너무나 이게 언제가 이 말씀 한 적이 있었는데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하고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율법, 그리고 만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수레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의 이 기별을 셋째선 기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셋째 천사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함을 지적해주고 있는 표상적인 모습입니다. 빼앗긴 하나님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는 위대한 사명을 받은 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였습니다. 소. 소가 법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인도에서 간 것이 아니라 소들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소들이. 소들이 알아서 갔다는 것은 누가 인도하겠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천사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소들. 이 세상에는 많은 멍에가 있습니다. 뭐 일의 멍에도 있고 재물의 멍에가 있고 온갖 멍에가 있어요. 그럼 가장 무거운 멍에가 뭡니까? 우리 각자는 다 멍에가 있을 거예요. 각자 매일 멍에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멍에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남은 백성들에게 멍에를 메고 가라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멍에 하면 좀 부담감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 멍에는 어떤 멍에이길래 쉽고 가볍고 마음에 힘이 있다고 합니까? 그럼 세상에 가장 무거운 멍에는 잘 아시다시피 죄의 멍에입니다.
죄의 짐입니다. 진정 사람을 근심과 걱정으로 무겁게 하는 것은 마음의 수고요, 죄짐입니다. 사실 이 멍의 목적은 무겁게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가볍게 하기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이 멍에 참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당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데 그 삶의 방식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주님처럼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수고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참된 하늘의 평안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절제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자제와 순종의 멍에를 매는 것을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의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자제와 순종의 멍에. 하나님 법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그분의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마음에 그 법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남은 백성 14만 4천인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법궤를 메고 갈 그 수레에 실은 그 수레를 이끌고 간 이 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새끼들과 분리가 됐어요. 그 사무엘상 6장 7절에 그러면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전난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했습니다. 이 블레셋 제사장들은 또 복술자들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로 복귀시켜 진노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정시키고자 한 거였어요. 그들은 미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법궤를 실어서 소가 알아서 이스라엘 땅 가면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근데 그 소들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 알아서 가는 겁니다. 그 새끼들과 분리가 됐단 말이죠. 송아지가 분리가 됐어요. 울었다 했단 말이죠. 거미서만 울었어요. 그럼 그 송아지와 분리가 되고 그 법궤를 신은 수레를 이끌고 가더란 얘기예요. 저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게. 전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성이가 다 있는 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소들이 송아지와 분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참 놀랐습니다. 소는 주인의 임자를 알지만 그 임자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른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저마이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가족을 무조건 등한시하고 이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제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일에 영순위 두고 거기에 순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계명 온전시킬 수 없습니다. 뭐 교회 갈 수 없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 다니겠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많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업이 가정 일보다 더 중요시할 때가 있습니다. 두 암소는 울며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암소가 벳셈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천사가 그 소들을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놀라운 발걸음 한 거예요. 놀라운 순종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한 것이며 이 소들은 하나님과 협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들은 천사의 그 인도함에 따라갔습니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는 정말 순한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인내와 또 헌신, 희생에 상징합니다. 부지런함 상징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표상하는데 아주 적절한 그 동물이 바로 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본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소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감은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당신의 운명을 내다봤습니다. 당신을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차원에서 당신을 제물로 바쳤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오늘날 하나님 남은 백성들 그 운명이 성경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백성이 장차 환난을 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미리 말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을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7장 14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니라.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는 14만 4천들이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니라. 짐승의 표 이를 번명히 발발하고 핍박이 거세게 몰아칠 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산중으로 토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대도시 나왔어, 중소도시 나왔어, 시골에서 나와서 더 깊은 산골 속으로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상황, 막다른 지점까지 옵니다. 그럼 그때 출정의 상황에서는 순교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천사가 지켜줍니다. 손만 뻗으면 악인들의 총칼이 뭐처럼요? 지푸라기처럼 구부러져 있습니다. 암소 두 번은 결국 희생 제물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 14절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 밭에 이름에 섬에 거기에 큰 돌이 있더라. 그들의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범죄의 허물로 죽게 드리고. 여러분 이 피의 십자가의 길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눈물 없이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같은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자기 자신도 그 같은 동일한 길을
가고 또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가는 성도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겁니다. 시편 84편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신앙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 귀한 지문이 있습니다. 하나 율법,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진리에 순복하는 자는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볍고 마음에 평강이 넘쳐날 겁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네, 예수님을 현재와 미래의 유업으로 택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할 때가 왔어요. 그게 오늘날입니다. 누구만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가 왔어요. 오늘날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에 절한 그 일꾼들은 막중한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인 여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그 기별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크게 좌우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기별자로 부르는 거예요, 기별자로. 하나님의 기별자. 기별자로서 활동하는 겁니다. 아까 교과 공부 시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듣든지, 믿든지 아니면 믿든지. 우리 마지막 셋째 선의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들로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처럼 그런 신앙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기별자로 부른 겁니다, 기별자. 하나님 동역자로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의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무리가 법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하늘의 가나안으로 가는 좁은 생명길. 그 생명의 그 좁은 길은 누가 인도한다?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함 받는 그 소도를 천사가 인도했습니다. 천사가 이끌었어요. 그 누구도 그 소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소가 스스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소도를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했다는 뜻이에요.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도 그 마음에 하나님 율법이 있는 하나님 남은 성도들도 천사의 인도하심, 즉 셋째 천사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늘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